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소원을 마음속에 품으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뭐 2달이 지나갑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 나의 소원, 우리 가정의 소원, 우리 사업의 소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다 기도 제목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멘. 그런데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두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라. 그래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은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 재앙이라든지 우환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죠? 재앙이 없어야 돼. 재앙이. 아무리 내가 뭐 소원을 이루고 싶어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터키에 그 지진 난 거 봤잖아요. 그런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뭐 소원이고 소원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왜 이 시대에 지진 같은 재앙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요 이 지진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워요. 전쟁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은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일어나요. 잠자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무덤에서 지금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지진이 일어난 우리 트르키예라는 이 지역은 터키입니다. 터키. 시리아에 우리가 7.8, 7.5에 여러분 두 차례 강진이 여러분 강타해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보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뭐 아파트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주택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찾지 못하는 인원이 한 2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20만 명. 우리 2021년도요. 여러분 우리 일본에 일어났던 지진의 사망자가 1만 8,500명입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튀르키예 강진이 21세기 들어가지고 여러분 7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2003년 3만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란 대지진의 피해 규모를 아마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뭐 이번에 튀르키예 대표적인 지진 과학자인 오르군 아흐메트는 붕괴한 건물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마 2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 전문가들은 비록 지진이 강력하기는 했지만은 이번에 피해가 큰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지은 건축업자들의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에 여러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 그 터키 지역에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반대해요. 이슬람을 섬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상숭배와 여러분 네피림으로 가득 찬 나라가 여러분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지구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왜 지구 곳곳에 이 시대에 재앙인 지진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한 나라가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자,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사는 지역 여러분 한 나라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지진도 없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우환도 없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여러분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따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뭐 점을 보고 구술하고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정말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을 진노의 자녀에서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의 자녀는 평생을 우환, 저주, 재앙, 고통, 질병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우환의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를 위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마귀를 따랐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재앙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환을 해결하셨고 정말 진노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고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다 사함을 받았고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 우리 전도서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걸리느니라. 재앙에 걸리게 되어 있다. 재앙에 걸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
네피림과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70년에 여러분 포로 생활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다 그랬죠. 평안. 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죠. 평안.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진 같은 재앙이 없다. 나의 삶 속에는 반드시 우환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내 생각과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내 말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수들도 보면요, 가수들도 어떤 가사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가수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빨리 죽고 그래요. 맨날 죽는 노래 부른 가수는 빨리 죽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송대관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실패하고 한국에 와가지고요, 찡하고 해뜰란 그거 불러갖고 찡하고 해떴잖아.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신자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맨날 나를 축복해야 돼. 막 밤에 돈을 못 구해가지고 막 돈 때문에 막 여러분 마음고생해도 나는 복댕이다. 복댕이다. 나를 축복해야 돼. 나에게는 재앙이 없다. 나에게는 평안만 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나에게는 실패가 없다. 나에게는 성공만 있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여러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를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업하는 분들에게 요즘 참 힘드시오. 그러면 요즘 다 어렵다는데 나도 어렵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는 것 같는데 복음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잘 돼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생각 속에 안 될수록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잘 되어지는 꿈을 꾸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 재앙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만큼은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여러분 성취시키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막 열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 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줬을까요? 누구든지 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자.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이 말이거든요. 구원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제대로 누리라.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여러분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타내 보이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보면 나도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여러분 맛을 잃으면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금은 어떤 음식이든지 다 필요한 데가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영향력을 내 가까운 사람한테 나타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리고 있으면 가정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탁 지나가면요, 이 향수 냄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향수를 뿌렸다. 여러분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향수 뿌리면. 그래서 여러분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향수 냄새가 나듯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의 향수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에게는 무슨 향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향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누구가 나를 봐도 여러분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이 내 옆 사람에게 여러분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실족게 한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누구를 실족게 한 일이 없는가. 그런데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향력을 옆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면요, 나도 모르게 탁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욱 하는 성깔이 딱 나와. 그러고 상대방 기를 다 죽여요. 특별히 가정에서는요, 아빠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요, 우가는 성깔로 여러분 자녀들의 기를 다 죽여. 그런데 이제 이 남자고 여자고요, 이렇게 나이가 이제 많아가면 젊었을 때는 여러분 남자가 성깔이 있어가지고 우가는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 막 마누라 자녀들 다 기를 죽였는데 여자들이 이제 50이 넘어가면 남자는 쭈그리 이러고 있고 이제 여자가 우가는 성격을 가지고 막 남자 기를 다 죽여 막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막 우가는 성질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시비가 붙고 막 원망하고 막 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요, 가정에 가면 가족들을 마치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러면 크리스탈 다루듯이 다뤄야 돼. 크리스탈 다루듯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을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탈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기 쉬우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나 때문에 상처받기 쉬우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욱하는 성질 대신에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영향력을 나의 플랫폼으로 딱 만드니까. 그렇구나. 나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만의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구나.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축복을 이루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나타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14절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일을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일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뭐냐? 그러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앞주일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해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나의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 걸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구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서로는 치유가 나타나요. 기도의 본론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기도의 결론은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나를 통해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의 힘으로 정말 2023년도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한번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행한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에네르곤이라는 말이에요. 에네르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공급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신과 동시에 여러분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시켜 가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후순이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1순위로 잡고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은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1순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나에게 헤븐리 파워를 주셔서 나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적 힘을 주셔서 내가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교회 세우는데 내 몸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14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로 바꾸라.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그리스도의 날에 이 말은 여러분 천국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다가 이 천국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왜?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교회 건축 한 번 못하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온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건축을 2번이나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렘넌트 키우고 있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237을 언약 붙잡고 전도하는 교회고 여러분 후대들을 키우는 교회고 정말 우리 선교하는 교회고 아멘? 여러분 이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다. 자랑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나는 온누리교회 다닌다. 천국 가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아멘? 교회는 여러분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큰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 이거이 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왜 나오고 잘 안 놀아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총동원 전도주일도 안 하고 왜 설탕도 안 주고 냉장고도 안 주고 그럽니까? 물론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후순이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앞으로의 진행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니까. 아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라.
자, 여기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귀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랬는데 여기에 밝힌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에페콘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밝히는 동작을 여러분 그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꽉 붙잡고 내미는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앞으로 내밀어서 여러분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붙잡은 여러분 복음을 현장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 현장에 밝히는 우체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가는 길에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5년 안에 헌당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 3인 1조 팀을 통해서 교회 영적 흐름을 밟고 갈 것이고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주역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땡겨갖고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땡겨가지고 현장에서 불을 밝히는 그러한 주역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러한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낮에는 제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저 혼자 있잖아요.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걸어갈 30년을 많은 걸 생각을 해봐요. 뭘 생각하냐 그러면 내 인생 마지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 뭘까? 저 혼자 있다고 해서 제가 힘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 혼자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시간도 많고 성경 묵상할 시간도 많고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시간 더 많아. 왜 누구 이야기할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주세요. 먹는 거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왜? 너무 살쪄갖고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적게 먹을 것 같고 다이어트 하려고 해주는데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부부끼리 포럼하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포럼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걸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고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욱하는 성질 내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 상처받으니까.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 힘을 주십시오. 영적 흐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교회로.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소원. 왜냐? 여러분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사의 할 일이라. 그렇잖아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갈등할 때 있어요. 네? 왜?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비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비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교인들의 비유보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되겠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은 교인들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계획은, 저희 교회의 모든 플랫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플랫폼입니다. 저의 목회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목회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가장 많은 교인들이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 길이 광야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광야길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이 있잖아요. 아멘.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 어깨 쫙 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할 면류관이 뭐냐?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자랑할 것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내가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여러분 제자 속에, 여러분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교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담아야 돼요. 나는 김한권 목사님과 함께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예정을 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소원이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는 길에 아브람처럼 여러분들 거부가 되는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70망대 언약을 붙잡고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한명교회와 제자와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줘도 고마운데 3가지를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이제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너 2번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잠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2번째 소원까지 다 들어줬어. 그러면 너 3번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딱 생각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제야 이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행복이 찾아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아니고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여러분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는 여러분,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산업의 소원, 자녀의 소원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먼저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학을 잘 활용을 잘해라. 방학을 활용을 잘해야 여러분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어요. 우리 2023년도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적 사랑으로 우리는 3.1조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므로 내 마음속에서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참 행복이 흘러넘쳐서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여지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받은 강단의 말씀을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전달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혹시 나의 우가는 성질 때문에 하나님 내 가까운 사람이 정말 상처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나의 성질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쓰임받는 성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은혜와 증거와 축복을 이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전 성도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평생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